주님, 우리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김환란 이화대 총장은 이 가사를 붙여서 이 민족이 어두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빛만을 보고 기도했더니 아주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 터인데 우리 삶 가운데 풍랑과 파도가 일더라도 이 오늘의 가사처럼 빛을 보고 주님 보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고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한 이 기도의 모습처럼 오늘도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새 소망과 새 희망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묵상집 13번째 묵상집 구면이 되겠습니다. 혹시 묵상집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뒤쪽에 묵상집이 있습니다. 시편 65편과 출애굽기 9장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65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신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3절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얻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9장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출애굽기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어저께 우리 아마 아침에 시편 65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어저께 말씀과 연관해서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나는 로마 황제에게 이 문제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건이 로마 황제에게로 이송이 되어서 말하자면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7장 처음에 보면 로마 정부에서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그래서 호송을 해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로 그 가이사랴를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에 있는 이 팔레스틴 땅, 그 다음에 레바논, 그리고 이렇게 터키를 거쳐서 터키하고 구레네 섬 사이를 거쳐서
중간에 기착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큰 상선으로 배를 갈아타요.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인데 알렉산드리아가 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 밀농사를 지어서 로마로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배에 276명의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들이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 배 타고 그레데라고는 섬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가 날씨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장과 그 책임자인 율리오에게 여기서 머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서 배를 강행을 합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큰 항구인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자. 한 60km가 떨어진 같은 크레타 섬의 서쪽에 있는 아주 사람이 기거하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출발할 때는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았는데 배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광풍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몰아닥치기 시작하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려 1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우리 사도행전 어저께 읽어보셨겠지만은 낮에나 밤에나, 낮에는 해를 볼 수 없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 그것이 14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통 다 지치게 되고 배가 깨질 정도가 되니까 그 배를 물건을 다 버리는, 도구까지 버리는 그런,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었겠어요. 로마 정부로 가는 배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일 동안 헤매고 와서 이 배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도착을 하는데 이게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인데 그러니까 이태리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남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북쪽은 유럽 대륙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런 식의 나라가, 그리고 또 동북쪽에는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분 묵상집 갖고 계시면 어저께 본 말씀 가운데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20절에 보면 바람이 너무 불고 한 사흘째 동안 비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니까 6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지 6면에 보면 20절에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구원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 27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21절에 먹지 못하며 바울이 서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율리오가 선장의 말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에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이 배만 손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광풍이 몰아치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날 우리가 그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큰 미친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을 두렵게 한 것처럼 아마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워하던 바울 그리고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죠.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너는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손상이 없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사명이 몇 명을 살리는 거예요? 275명을 바울의 목숨과 함께 276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내가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요 275명의 목숨을 담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314명의 장년들이 예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한 7, 80명 했습니다. 여러분 314명, 한 400명의 생명이 상주 시민교회라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주 시민교회 배에 여러분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항해하는 자에게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이 사명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이 상주 땅에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 금방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서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14일 동안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 거기 또 보면 이제 선원들이 보니까 어느 섬에 가까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재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한 30m 정도 깊이가 된 거예요. 조금 가다 다시 재보니 15길이니까 조금 더 20m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면 암초에 걸릴까 싶어서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길 기다린 다음에 근데 사공들이 말이에요. 야 기회다. 이제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구명 보트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못 가게 하세요. 그러면 이 배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거룻배 줄을 끌어서 구명보트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33절에 보세요. 날이 새니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음식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냈는데 이로 인해서 276명의 승객까지 승무원까지 전부 다 생명을 살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음식을 주는데 자 35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알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대장 내시경 검사한다고요. 주일부터 한 3끼 정도 굶었는데요. 못 참겠더라고요. 몇 끼 굶었는데도 그런데 14알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그 14알도 가만히 누워가지고 굶은 게 아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냥 온갖 일들을 다 깜깜한 밤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14알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알 후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남루한 약간 대머리 끼고 약간 키가 작은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니 배가 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 먹는 걸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음식 먹는 건 구원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 먹는 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 양식 주신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눈물의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온갖 잡신을 믿고 온갖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위하는 음식에 여러분 한 생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이 장면 어떤 장면과 비슷해요? 성찬식과 같잖아요. 또 한편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000명, 5,000명을 먹일 때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가정주부의 손을 통해서요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 만들어져서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건 마치 내가 뭐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을 떼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먹는 음식과 양식이 하나님 주신 이 눈물의 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절 보세요.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는 할렐루야. 다 안심했대요. 절망의 열나흘이 지나가서 마음의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기가 우리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센 거예요. 276명의 생명이 구원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버릴 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죠. 내가 좀 배부르고 나면 내 소유를 더 챙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세 끼, 네 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주시면 그 만나가 그때만 그 정량이 있어요. 자기가 먹을 정량이 있어요. 그것만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먹으려고 갖다 놨다가는 다 그게 상해버립니다. 그죠? 냄새가 나요. 오직 안식일을 위해서만 두 끼만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때는 음식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음식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사흘째부터 짐도 버렸고요. 여러분 도구도 버렸고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콜롬비아라는데 그 카리브해에 말이에요. 무슨 배가 하나 깔아앉았는데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그 배가 깔아앉았대. 근데 그 배에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그 재산이 얼마나 그래요? 12조 정도 된답니다. 그 안에 있는 돈이. 그거 서로 쟁취하려고 콜롬비아는 자기 나라 거, 자기 바다에서 자기 거라 그러고요. 그 인디안들은 자기들 걸, 원주민들을 자기 걸 겁탈해 갔으니까 그 자기 거라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선장들이 자기들이 그걸 발견했으니까 자기 거라 그러고요. 서로 지금 야단 법석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뭐예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요지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구원의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400명의 배가 탔어요. 근데 자기 깍깍이야. 전부 자기 소유만 생각해. 자기 명예만 생각해. 자기 권리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가 4분 오열되고 쪼갈라지고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276명이 다 살았는데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면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경사진 해면에 왔어요. 여기가 이제 몰타 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닻을 끊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받치고 해안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해안가로 들어가는데 자세히도 누가가 자세히도 기록하였죠. 두 물이 아마 이 바다 물이 말이에요. 이쪽하고 이쪽에 같이 몰아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바닷물이 있는 곳에 배를 걸어 놓으니까 이 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고 물이 불어가서 고물을 어떻게 그 양쪽에서 몰아치는 배 때문에 뒷배 부분이 파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율리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수들 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면 우리 책임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마치 빌립보의 간수장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갔을까봐 자기가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치고 도망갈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백부장이 얘기했지만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 4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어 여기도 구조란 말이 있습니다. 43절에 구원이란 말이 있고 44절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는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 앞에는 소유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야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소유도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력이 얼마나 강해요.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력이 얼마나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배가 다 깨어집니다. 소유를 하나님과 바꾸려고 하는 생각에서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구원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백부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호송하려고 하고 나를 지금 구속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전 생명을 살립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위험에 빠졌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들어가지고 배를 떼어서 지금 미항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든 편안히 쉬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열나흘 동안 죽으라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백부장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나의 삶을 살아가면 주변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침내 자 우리 4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다 상륙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상륙해서 질병으로부터 상륙해서 놓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이 은혜가 저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분으로 인해서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선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시민교회라는 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고 오늘도 배 인생의 항해 길을 떠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배 안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상륙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오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구원의 생명선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 구원의 생명선이 생명선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여름철을 위해서 또 20년 동안 노후된 냉난방과 환풍장치와 여러 또 방수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복된 교회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복을 나눠주시고 주님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전에서 모여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일이 생명의 만나를 먹고 마시고 이 상주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비전이들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조용함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직장을 위해 일터를 위해 또 학업을 위해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들 가운데 면접을 봐서 합격한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 이후에 치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수술을 앞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의 건강, 치료의 치료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새벽같이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생명선에 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귀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